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 가운데 부르심 받았고 주님 사랑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천국 소망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 세상의 근심들, 유혹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혹시 주의 말씀을 듣는데 소홀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어떤 성도님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하면서 목사님, 이런 교회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더니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대답을 들은 성도님이 아주 실망해가지고 돌아서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또다시 한마디 합니다. 혹시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그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그 완전한 교회가 당신이 가면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완전한 교회, 정말 천국 같은 교회를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옮겨 다니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교회를 비난하면서 옮기고 또 옮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든지 찾아가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저 사람과는 교제하기 싫다 싶은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고 싶어서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막 교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을 우리는 초신자라고 부릅니다. 초보 신앙인. 근데 이 초보 신앙인이 그냥 마냥 초보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자라갑니다. 어디까지 자라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교회는 자라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성숙해져 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6절에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 마디를 통해서 몸이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활동함을 따라서 그 몸이 자라갑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것 외에 다른 것들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연결하고 결합하는 마디가 있습니다. 이 마디라는 것은 11절과 12절을 보면 직분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텐데 마디들, 즉 직분자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관절들을 연결해 주는 곳에는 연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도 연골 조직처럼 직분자들이 성도님들 사이를 이어 주어야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골이 혹시 닳거나 찢어져 버리면 많이 아픕니다.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중에, 아니 요즘은 청년들도 연골이 닳은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많이 아프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골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프고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직분자들이 마디의 역할을 잘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또 서로 간에 연결됩니다.
그렇게 연결될 때에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헌신하게 되고 그 헌신 가운데 교회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교회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복음을 말합니다. 믿는 것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잘 배우고 잘 훈련받아야만 진리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지식을 가지고서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가 진정한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아는 것이 다르면 믿음도 달라집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항상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옆에 누가 나는 전능하신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어디서 온 걸까요? 저기 옆에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 증인회에서 온 사람입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옆에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고백 안 하거나 딴소리 한 사람 있으면 잡아내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이런 역할들을 잘하면 마디의 역할들을 잘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알거나 잘못 알게 되면 한 몸이 아니라 두 몸, 세 몸으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데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 다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머리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이만희를 사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안상홍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신천지가 교회들을 공략할 때 산 옮기기 전략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2001년도에 전남대 대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 한 명을 학생회장으로 세웠는데 회장이 딱 되더니 기독 동아리들 전부 다 제명시켜 버렸습니다. SFC, IBF, CCC, 내비게이터, 건강하다고 말하는 우리 선교단체들을 하루아침에 다 제명시켜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습니다.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은 다음에 회장이 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슬쩍 들어와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직회를 하거나 공동의회 할 때 여러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목사님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교회를 뺏어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른 신앙으로 두 몸 세 몸으로 찢어지지 않으려면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매주마다 문답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선배 신앙인들이, 교사들이 모여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토론한 끝에 우리의 믿음을 정리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학습받을 때, 세례교육할 때, 또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서 그 안에 바른 믿음이 있는지 묻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순종 잘한다고 직분자들을 세우기 시작하면 교회가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지 잘 모르고 아무것이나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들여놓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망치고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하려면 훈련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직분자들을 통해서 훈련 받을 때 우리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바이블키, 교리대학과 성경대학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는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삶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한 후에 모압이라는 옆나라로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지고 갔던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이름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마라. 이름에서부터 아주 큰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괴롭히지 마라. 그죠? 예, 죄송합니다. 이런 나오미가 재산도 되찾고 손자도 낳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룻과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룻은 사랑으로 진리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오미를 따라왔고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던 그 사사시대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나오미의 재산을 되찾아 주었고 또 손자를 낳아주기까지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진리를 잘 알거나 말하고 행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만 더 강해져서 진리를 가리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서 1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이방인 며느리들을 들인 것을 보면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그리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대로 행하는 것에 그리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리로부터 멀어질 때에 우리들은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악한 환경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예수님도 없고 직분자들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 자라갈 수 있습니다.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께 공급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라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다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나오미 옆에 있었던 룻이 되고 또 보아스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과 진리로 돌보아 줄 때
우리는 진리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16절에 보니까 직분자의 섬김이 있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특히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팔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플 때 혹시 이거 너무 아프니까 잘라버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기 몸이 아프면 어떻게든지 고치고 싶어 합니다. 아프다고 자기 몸을 구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역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연약하거나 병들거나 아플 때 서로를 돌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직분자들이 성도님들을, 그리고 성도님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에 교회는 함께 성장해 갑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 잘 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적고 있냐면 앞에 1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들이 참 많은데 자기가 가진 은사들 때문에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다투니까 이곳이 무슨 시장판 같이 꽹가리가 여기저기서 울리는 것 같이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에 너희들의 은사가 빛을 발할 수 있다, 교회를 온전히 자라가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혜라고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교회를 자랄 수 있도록 섬기게 하시려고 주시는 은혜가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됩니다.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기 시작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만 교회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지난 날들을 살펴봅니다. 이 사람이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으면 여전히 죄인으로 보이고, 이 사람이 그동안 사람들과 항상 다투고 갈등하면서 살았으면 옆에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와도 쉽게 곁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죄인으로 살았던 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그 미래를 보시고 오늘 우리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기시고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심으로써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천국의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옛날이라고 해봐야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30년 전입니다. 시골 교회에는 목사님들보다 전도사님들이 많았죠.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도 전도사님들만 계속해서 오니까 옆에 동네 아저씨가
아니 무슨 교회 도사들만 계속 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담배를 원래 피웠던 분입니다. 술은 어찌 끊었는데 담배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장로님들 교회 오시기 전에 몰래 숨어서 담배 피고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담배 피면서 살았는데, 하루는 교회 화장실에 들어가서 새벽에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너무 일찍 오신 겁니다. 딱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하니까 장로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기도해보고도 제가 이 담배 못 끊으면 그때 제가 사역을 그만두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맡겨두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담배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안 잊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지쳐가지고 뭐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말면 되지 하고 3일 동안 빈둥거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역시나 담배는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중전화기로 가서 장로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장로님, 저 일주일 동안 아무리 기도해봐도 담배 못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전도사님, 괜찮습니다. 담배 좀 피면 어떻습니까?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사역 그만두지 마십시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갑자기 담배 연기 냄새가 아주 싫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담배를 끊고 사역을 열심히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공급받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으로 매지 못하면 그 받은 좋은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에 직분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에 교회는 자라가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이 우리 예수님과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 은혜들을 잘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직분자분들을 통해서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사랑입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없을지, 어떻게 기도해 주어야 할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좀 늦으면 괜히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하고, 봉사생활 제대로 안 하면 불편해하고, 이런 교회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병 고침 받고도 모른 척 하던 사람, 침 뱉으면서 조롱하던 사람, 돌 던지면서 욕하던 사람,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
모두 다 견디셨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혼자는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직분자들의 섬김 위에 또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할 때 우리 교회는 함께 자라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라갈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송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참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들의 섬김과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모든 기도들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마디로 서로 연결되듯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서 서로 갈등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